제가 전도사 시절 때 기타를 배우게 되어서 즐겨 부르던 여러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들이 있는데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길,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그 찬양을 젊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부족하나마 열정으로 교회에서 홀로 자면서 기타 치면서 마음껏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더욱더 결심케 하시고 각오케 하시고 헌신케 하셔서 오직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좁은 길, 세상적으로나 요즘 교회 기독교적으로 인기가 없고 넓은 길이 아니지만은 주님이 그 길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걸어가신 것처럼 저도 헌신하여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그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 찬양 가사 중에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길, 거친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기에 내가 만일에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이나 그 결심이나 각오나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약 30여 년을 뒤돌아볼 때에 그 복음성가를 뭣도 모르고 제가 함부로 불렀구나. 그 의미도 헌신이 각오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냥 젊은 전도사 열정에 막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30년쯤 지나서야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외롭고 무거웠던 거친 십자가의 길을 나 홀로는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시 말하면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셔야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약 30여 년 동안 임마누엘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주님을 떠나 범죄하고 영광을 가려울 때가 셀 수가 없지만은 이러한 자도 임마누엘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지난 30여 년을 뒤돌아볼 때 무엇이 참 중요한가? 그 거친 골고다 십자가 길, 그러면 저 사람은 참 거룩하게 보이고 헌신적인 것 같고 희생적인 것 같고 그런 게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생각으로 착각해서도 아니 되지만 뒤돌아볼 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셨다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참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은 그 공생의 3년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역 속에서 많은 이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복음 전하시고 참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줄이시고 우리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 중에
무엇이 참 중요한가를 성령님이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초점을 맞추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원어로는 좀 사막, 광야라는 좀 의미가 있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임마누엘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 홀로 주님과 참 독대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영어로 제가 세 단어를 책에서 읽고 참 여태까지 적용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quiet time. 우리가 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 아침에 어떤 분은 아침이 좋고, 직장 가기 전에 어떤 분은 밤이 좋고, 점심이 좋고, 다 다양하지만, 첫째는 quiet time이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 우리만의 각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입니다. 아침 조용한 시간 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한 장소, quiet place. 나만의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quiet heart. 조용한 마음입니다. 막 뭐 스포츠 드라마 보면서 막 마음이 그런 상태 아니라,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조용한 마음. 주로 아침이나 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한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 말씀 묵상 및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 그 말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뭐가 다르느냐? 외로움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강아지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외로움보다 내 주위에 배우자, 자녀, 또 친구들, 교회 식구들, 군중,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이나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로움이라면은 고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광야를 고독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끝나지 말고, 외롭지만 외로울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임마누엘 믿음으로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 장소에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조용히 나가 찬송가처럼 다 쏟아내고 눈물로 통곡으로 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외로운 광야가 고독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직접 대화하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인터넷, 아이폰, 또 컴퓨터 얼마나 정보가 빠르고 소셜미디어로 커넥션들을 많이, 친구들을 뭐 좋아요 누르고 카톡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하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여러 병들이 걸릴 확률이 많고 외로움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을 느낄 때에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공동체 속으로 비슷한 또래가 모여서
같이 뭐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뭐 같이 여행도 가고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공동체라는 이 수평 이웃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수직적인 아빠 아버지와 1:1 관계, 이 수직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많이 등한이 되어 있고 수평적인 형제자매 이웃과의 관계의 공동체 이 커넥션 연결을 너무 중요시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예수님을 본받아 한적한 곳에 주님과 하나님과 1:1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이 서론 부분에 제가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다루게 되었냐면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첫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왜 우리 요즘 기독교인들이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할까? 왜 시작과 끝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왜 섬기지 나는 못하고 있는 것인가? 목회하고 인터넷 사역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뭐 이런저런 막 사역 행함에 뭐 해야 될 책임 가정 사역 뭐 다 하다 보니까 주님과 1:1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고독의 동산의 경험을 등한히 하고 우선순위를 지금 당장 오늘도 뭐 장례식 인도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막 자꾸만 생기니까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아는데 그렇게 할 자신도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34장 2절 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성경은 그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현대인의 성경이 2절. 무슨 옳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 왕이 행했는가? 한 세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 표를 걸고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말씀 토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서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요시야 왕에게 배워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적용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8년 만에 즉 그의 나이 16살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지금 16살이면 고등학교 한 2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뭐 한 그 정도인데 주로 통계학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미국 목사님이 쓴 책 읽은 게 기억나는데 또 고 김영림 목사님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이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2, 고3 이때가 아주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나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많이 삐뚤어나고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유명한 귀한 주님의 종들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여러분들이 고나이 때 주님 만나고 영접하고 헌신하고 사명받고 부르심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4년 후인 그의 나이 20살 때 요시아 왕이 뭘 했냐면 약 14년 동안, 그러니까 20살에서 그의 나이 34살까지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4년 후인 20살부터 34살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더럽혀진 왜? 요시아 왕 선대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지금 말하면 개혁, 성령 하나님이 쓰셔서 개혁, 리포메이션, 개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 개혁의 하나가 정결 작업을 했는데 3절부터 8절 역대하 34장 현대내 성경 보면 요시아 왕은 14년 동안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 및 그 밖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제가 아까도 통성기도 좀 권면했지만은 제 자신에게 권면한 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권면한 건데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딱 제한합니다. 뭐 내 아내, 내 자녀들, 뭐 친척들, 교회 식구들, 뭐 친구들, 동역자들, 딱 아는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냥 섬길 내 능력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요시아 왕이 우상들을 제거할 때 내 마음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섬김의 지경을 넓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자신을 우상화하든지 내가 내 아내나 자녀들을 우상하면은 그들을 우선순위로 섬길 때에 그 외에 다른 자녀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 외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의 자식에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의 섬김의 지경도 넓히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내 자녀가 우상화되면, 특히 내 자녀가 위기와 역경과 질병과 고통에 있으면 내 자녀가 우상화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시아 왕이 모든 우상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하는 데 헌신했다. 이 말씀을 14년 동안 그 개혁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첫째로 제가 죽을 때까지 죄로 더럽혀진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을 우선순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제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마귀 사탄, 죄악된 세상 이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치열한 싸움이에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낙심나는 게 저는 제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했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마누엘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저는 5일 동안 어저께까지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의 장례 예배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도 시험에 들었어요. 감정이 깨끗해서 순수한 감정으로 사랑으로 이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어쩌면 제가 오해하고 그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러면 안 되겠다. 섬기는 자가 감정이 이렇게 불순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감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제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조금이나마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왠지 이런 장례 이런 절차 과정에 오히려 마귀 사탄이 더 그냥 막 유혹을 하고 더 삐뚤어진 생각과 감정을 들게 하고 별의별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런 위험이 참 많구나. 이걸 작년 말부터 이번 5일도 깨닫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 작업, 요시아가 정결 작업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십자가 예수님 보혈 앞에서 내 마음, 나의 감정, 내 생각, 정신, 나를 먼저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정결 작업하는데 이거를 최우선 숙제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시아 왕이 14년 동안 이렇게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성전, 가스 템포,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을 했는데 그 정결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요시아 왕이 한 게 뭐냐면 유다 왕들, 선대 왕들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둔 성전 건물들을 성전에 들어온 헌금, 지금 말하면 건축헌금으로 수리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로 11절 현대내 성경. 그러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었냐면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 리모델링 건물 껍데기, 지금 말하면 껍데기가 우선순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는데 나 자신을 성령의 전인 나 자신을 정결 작업하는 것이 우선순위 돼야 된다. 이러한 교훈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이 첫 번째 교훈 다음에 두 번째 요시아 왕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는데 이 요시아 왕이 정결 작업을 하는 가운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는데 그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요시아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그 율법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요시아 왕이 그 기록된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냐면 역대하 34장 19절 26절 현대내 성경 보면 요시아 왕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 나라를 섬기면서 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66권 거룩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대로 요시야 왕이 정결 작업을 했구나. 예루살렘, 유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수리를 하면서 성전 안을 깨끗이 하는 이런 정결 작업을 다 했는데, 그래서 나도 이 정결 작업을 우선순위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 나 자신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 작업하고 또 가정에 내 아내나 내 배우자나 자녀들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성령님이 들게 하실 때 통곡기도, 회개기도 요시야 왕처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 작업의 우선시해야 될 겁니다. 뭔가 집안의 우상들을 버린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저런 그런 문자적인 그거보다 마음의 회개 운동이 성령님이 일으켜 주셔야지 회개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87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회개 눈물과 감사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그 87년도 회개 눈물 성령님이 흘리게 하신 그 회개케 하신 후로는 지금까지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은 30몇 년 동안 회개기도 딱 한 번 드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회기도는 매주일 드리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인정하고 자백은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성령님이 회개케 했다면은 변화와 돌이킴인가 유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회개 열매가 없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충만 속에서 양심의 가책 찔림 속에서 회개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로서 열매가 있는데, 여태까지 30몇 년 동안 회개 기도는 열매가 없는 그런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힘으로 머리로 죄는 알아도 인정해도 안 됩니다. 안 변해지고 안 바꿔지고 죄를 끊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분노하고 감정하고 감정으로 죄짓고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계속 죄악의 열매만 맺지 선한 열매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쓴 열매만 맺고 쓴뿌리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말씀을 회개 기도한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묵상의 글. 코테이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러한 회개의 통곡 기도를 딱 한 번 드려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회개의 통곡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읽힙니다. 전부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서기관이 읽어주는 거 듣고 참 회개하고 통곡기도하고 옷을 찢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먼저 회개한 다음에 모든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말을 적용하면요, 가정적으로 적용하면 가정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은혜를 사모해서 회개 통곡기도를 제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해.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자녀들, 교회적으로 말하면 제가 먼저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장로님이 당회에서, 그 다음에 안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다 회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자면 이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을 다 듣고 뭘 했냐면 여호와께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을 하였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1절 현대내 성경.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 가운데 서약, 약속, 헌신, 진정으로 회개했으면은 죄를 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 요시야 왕이 이러한 옳은 일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길, 더욱더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한결같은 한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임마누엘 사랑의 주님, 신실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 2024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에게 지난 5일 동안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 배우자든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부모님들이든 우리 친지들이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든 우리 친구들이든 이웃들이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든 섬김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양심에 아버지 찔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돌이켜 섬김의 대상이 오늘 말씀 받은 후에 오늘 토요일 하루 살면서 예기치 않는 사람을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로 섬기던 성령님이 또 겸손히 물질로 섬기든 어떻게 섬기게 하시든 돕게 하시든 주님이여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에 따라 믿음으로 겸손히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이웃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지식으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그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섬길 때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요시야 왕과 같은 귀한 주님의 종들 지도자들이 이 땅에 주님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기독교 개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16세기 때 마틴 루터와 칼빈과 여러 일꾼들을 세우셔서 참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는데 아버지 지금도 너무나 개혁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말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선시 되기를 원하고 회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과 회복과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주님께서 일으켜셔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더 이상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시도록 큰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